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을 성모님과 성 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보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 안에서 사랑합니다. 아버지의 그 완벽하심과 지고하심과 너그러우심과 그리고 한없이 기다리시는 인내와 그리고 불같이 타오르는 정의와 그 모든 것을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모든 속성을 하나도 남김없이 감사와 찬미와 찬양으로 우러르며 사랑합니다. 아버지가 지니신 모든 속성이 저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그 속성으로 무장시켜 주시며 아버지의 뜻 성심의 나라에 완전히 용해되게 하시어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과 카리스마가 저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에는 공정과 정의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진리 가운데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을 통해서 저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정의가 사라진 이 비참한 시대, 병든 자비로 사람을 속이고 병든 자비로 영혼을 죽여가는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지은 모든 죄를 저희 사명의 제자들과 십자가 사도직이 배상과 보석을 대신 드립니다. 한없이 미약하고 부족하오나 너그러이 받아주시고 이 나라를 용서해 주시고 이 나라 5,200만 국민이 모조리 아버지 앞에 펑펑 울며 회개할 수 있는 영혼들이 그런 정직한 영혼들이 되게 하시며 부디 이 나라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수십 배 훌륭한 아니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과 카리스마의 속성을 온전히 가지고 있는 영혼을 골라내시고 선별하시어 부디 이 나라의 새로운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더 이상 우파가 희망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인재가 없고 인물이 없고 희생하는 사람이 없고 나서는 사람이 없고 정의로 들끓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선을 믿고 갈망이 하늘에까지 다 오르면 아버지는 저희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간곡히 청원드리오니 버리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옵소서. 저희들을 보셔서라도 버리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옵소서.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부디 아버지의 속성과 예수님과 어머니의 속성 닮은 많은 인재들이 나오게 하시며 그 정신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사회의 리더와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지금 인류가 처한 상황과 앞으로 우리들이 해야 될 일과 또 앞으로 악이 어떻게 이 세상을 쥐고 흔들지 이런 다양한 관점들에서 매일매일 말씀을 주십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셨을지 여러분과 함께 기대하면서 아버지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1월 16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보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계속해서 진리 안에서 일치하여라. 주류 언론이 너희를 혼란스럽게 만들도록 허락하지 마라. 정직하지 못한 파당들이 너희의 최근 선거 결과를 가져가 버렸지만 나는 이미 오래전 너희에게 이 선거는 부정선거가 될 것임을 경고했었다. 최종 결과에 상관없이 너희 각자는 너희 나라 미국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악의 세력에 맞서 기도하겠다는 결심을 해야만 한다. 악은 단일 세계 질서를 통한 일치라며 그들의 계획을 제시한다. 이것은 듣기에는 좋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적그리스도의 지배를 위한 준비 작업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사탄의 계획이 펼쳐지고 있음을 볼 수 있도록 지혜로워져야 한다. 악한 자는 너희가 기도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 자는 너희 기도를 방해하기 위해서 교회를 닫는 것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할 것이다. 먼저 너희가 언제든 피신할 수 있는 너희 자신의 마음속에서 교회를 세워라. 너희가 기도하면 너희는 어떤 박해도 너희 혼자 직면하지 않는다. 너희의 자유가 공격을 받으면 기도로 자유를 수호하여라. 너희의 마음을 너희가 언제든 피신할 수 있는 경당으로 만들어라. 대중매체가 진리를 왜곡하면 나는 너희 마음의 경당에 진리의 영인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전 세계가 어떤 혼란과 혼돈 속에 휘몰아치고 있고 그 뒤 배후 세력이 어떤 세력인지를 여러분 점점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걸 혹시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그러니까 3년 전 아버지께서 2017년 7월 1일부터 말씀하시기 시작하셨군요. 이 성지에서. 그 이전에는 예수님 혹은 성모님, 천상에 계시는 성인들을 파견하셔서 말씀하시고 이랬었어요. 항상. 근데 갑자기 2017년 7월 1일부터 하느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러니 하느님께서 본질의 나라이신 천상에서는 벌써 성화의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직접 통치하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3년이나 됐잖아요. 벌써 말씀하신 지가. 자, 그런데 그 3년 전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던 패턴하고 요새는 또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3년 전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던 것만 해도 대단하다. 하느님이 이제 직접 말씀을 주시네. 이러고 저희가 깜짝 놀랐는데 요즘은 얼마나 가까이에서 우리랑 통교하고 소통하시는지를 영으로 느끼냐면 이런 식이에요. 엊그저께 100만 명이 뉴욕에 모여가지고 우파의 집회가 자발적으로 우파 국민들 사이에서 일어났단 말이죠.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다 자기 차를 다 직접 끌고 나오셔가지고 거기 성조기를 다 꽂아가지고 다 그런 걸 끌고 나오셔가지고 100만 명 가까운 인파가 모였다라고 보도를 하는 것을 저희가 봤습니다. 근데 그 100만 명 집회가 있는 다음날 메시지에 그거 잘하고 있다, 잘하는 거다, 한 거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나라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가 감이 안 오시면 여러분 모세가 하느님으로부터 고작 10개의 계명 받으려고 40일을 시나이산에 가서 그냥 아버지가 통교하고 말씀 받아 적으려고 그렇게 교감을 했던 시대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제 일어난 일을 오늘 말씀하시는 시대라는 거죠. 그럼 이 영적인 교류와 민감도가 얼마나 가까워졌는지를 여러분이 캐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지혜와 예지가 필요한 거예요. 슬기가. 지금 이런 시대구나. 더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가 다스리는 게 시작됐구나. 더 반향 잘해야 되겠다. 더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더 자아를 꺾어야 되겠다. 이런 어떤 실제적인 반향이 빨리빨리 나오는 게 이게 반향을 잘하는 거고 이게 캐치를 잘하는 거고 이게 깨어서 살아가는 사람의 자세가 바로 이렇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계속해서 진리 안에서 일치해라. 진리 안에서 일치해라. 무슨 말이죠? 진실과 사실을 주장하는 세력과 하나 되라. 진실과 사실을 사랑하고 그걸 밝히려고 하는 세력과 자꾸 하나 되라. 일치해라. 단결해라. 그런 말씀이시죠. 주류 언론이 너희를 혼란스럽게 만들도록 허락하지 마라.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 세계 어디 할 것 없이 지금은 매스컴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이 딥스테이트에서 장악된 지가 오래입니다. 오래됐어요. 이런 지가. 이게 한두 해에 벌어진 일이 아니고 여러분 이 일은요. 시온 의정서라는 것을 보면 무려 100년 이상을 준비해서 지금 결실을 맺는 이런 일이에요. 여러분이 들으시기에는 마치 공상과학 영화의 일부에 말도 안 되는 어디서 저런 음모론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건 여러분의 근거 없는 뇌피셜이고 저는 근거 자료를 시온 의정서라는 것도 있고 지금 시대가 돌아가는 패턴이며 여러 가지 상황도 그렇고 아버지 말씀도 이렇게 하시고 이런 백데이터를 다 모았을 때 진짜 그게 일어나고 있고 마지막 시대는 이렇게 도래한다더니 진짜 아버지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도래하고 있고 성화의 시대가 이미 시작됐고 마귀는 반드시 망할 건데 그 사이 이런 과정이 필요하고 이런 게 프로세스가 짝짝짝짝 정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매스컴은 다 마귀니까 주류 언론이 아무리 뭐라고 한다고 한들 너는 거기에 현혹될 필요 없다 이 말씀이시죠. 정직하지 못한 파당들이 너희의 최근 선거 결과를 가져가 버렸지만 나는 이미 오래전 너희에게 이 선거는 부정선거가 될 것임을 경고했다. 선거 있기 전부터도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선거는 이럴 거고 여기 악의 세력이 끼어들 거고 말씀하셨잖아요. 저희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대로 됐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하느님이 이렇게 참되고 진실하시다니까요. 사실적이시라는 거예요. 진실 자체시고 그걸 미리미리 알려주시잖아요. 우리에게. 최종 결과에 상관없이 너희 각자는 너희 나라 미국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악의 세력에 맞서 기도하겠다는 결심을 해야만 한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겠다는 결심을 해야 된다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버지는 요 근래 주신 말씀에서 기도해라, 기도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반드시 꼭 알고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 뭐냐? 기도하라라는 나라가 도대체 뭔가를 확실히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기도해라, 기도해라, 얘들아, 기도해야겠다는 결심을 해라, 기도해서 악에 맞서라. 여기에 기도해라가 도대체 뭔가? 여러분이 단순하게 생각하실 때는 로마 가톨릭에서 배운 게 없기 때문에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요것만 혹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요것만을 기도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 말을 잘못 이해하면 그럼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가 잘못됐다는 거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하지 말라는 거야? 그 말이 아닙니다. 이 기도하라라고 하는 나라의 본질의 그 정신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 주모성과 주의 기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즉 기도해라 라는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신적 활동을 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럼 신적 활동을 해라는 뜻이 도대체 뭐야? 목적성이 있어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지혜롭게 다 동원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행동도 하고, 이를테면 집회 나가는 것도 행동이죠. 그러니까 행동도 하고 또 아버지의 뜻을 제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진실한 마음의 나라 안에서 기도도 하고 또 부당함을 고발하기도 하고, 이게 다 신적 활동이에요. 기도해라 이꼬르 신적 활동을 해라. 신적 활동을 해라라는 것은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서는 뜻을 이루는 게 뭘까요? 이 거짓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이 거짓이 전 세계에 낱낱이 아주 대낮처럼 다 밝혀지기 위해서 그 목적성을 가지고 다양한 신적 활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다양한 신적 활동은 뭘까? 어떤 사람은 집회 나가는 것도 신적 활동이고, 근데 하느님 뜻 안에서 예수님 어머니를 모시고 나가야 되겠죠. 마음 안에 집회를 해도 되는 거고, 부당함을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어디 가서 고발하고 말하는 것도 신적 활동이고, 또 어떤 사람은 하느님의 뜻이 곧 제 뜻입니다. 제 자아는 다 죽여 없애겠습니다. 이것도 자기를 희생하고 배상하고 보속하는 예물을 드리는 거니까 이것도 신적 활동이에요. 또 그러면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이런 다양한 신적 활동, 그럼 기도도 또 신적 활동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이 악과 싸워서 전 세계에 악이 드러나서 마침내 악이 완전히 패배해서 미국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도 다시는 악이 기득권을 갖지 못하고 완전히 몰살하도록 하는 게 우리의 목표잖아요. 그것을 위한 다양한 네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라가 기도해라라는 나라인데, 우린 그것을 신적 활동이다 이렇게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럼 그 신적 활동이라는 건 어떤 사람은 언론사에 있으면 아닌 것을 아니오라고 기고하는 것도 신적 활동이고,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은 열심히 기도를 하는 것도 신적 활동이고, 또 저 같은 수도자는 배상과 보석을 하기 위해서 극기와 고행을 하는 것도 신적 활동이고, 또 어떤 사람은 집회에 나갔어. 집회에 나가서 예수님 어머니를 모시고 예수님 어머니 저와 함께 이 마귀랑 싸우세요 하면서 집회하는 것도 신적 활동이고, 다 신적 활동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런 의구심을 가지실 수 있어요. 그럼 왜 하느님은 그렇게 전지전능하고 힘도 막강하시고 능력도 뛰어나신데 왜 꼭 우리의 이런 신적 활동과 기도를 해야만 마귀를 없애실 수 있나? 혹시 아버지가 능력이 부족하고 힘이 부족해서신가?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하시냐? 욥기를 보십시오. 욥기. 여러분 오늘 욥기를 보면은 욥이 올바르게 반향을 하니까 그때서야 축복을 보으실 수 있어요. 즉 욥기를 보냐면 욥이 하느님께 굉장히 충직하고 정직하고 신이 성실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마귀가 와서 하느님께 따져요. 내 아들 욥은 잘 있냐? 그러니까 아니 하느님이 맨날 울타리 삼아서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데 못 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마귀가 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그러냐? 그러면 내 아들 욥이 얼마나 훌륭한지 내가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네. 너 걔 목숨만은 건드리지 말고 걔가 가지고 있는 건 다 시험해봐라. 이렇게 허락을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마귀가 허락을 받고 가서 괴롭히기 시작해요. 그래서 피부병 걸려, 자식들 다 죽게 해, 가지고 있는 재산 다 이상한 산적들한테 다 털리게 해. 그래서 남은 것이 하나도 없고 완전 거짓골을 해서 박박박박 피부만 긁고 있는 이런 처지와 신세가 돼요. 심지어 그 아내가 비웃을 만큼, 아니 당신 그렇게 하느님을 경외하면서 산다니, 그래 고작 경외하면서 산 대가가 이겁니까? 이렇게 비웃는다고요. 그 정도의 바닥을 쳐요, 욥이.
근데 이때 욥이 나는 그러거나 말거나 이내 몸은 이거 다 아버지가 주신 건데 주신 걸 그대로 가져가신다고 해서 내가 왜 불평불만을 하냐. 난 그런 거 안 한다. 나는 이내 몸으로 반드시 하느님을 뵙고야 말리라. 이런 고백을 하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 욥기에 나오죠. 바로 욥의 이런 반향을 보시고 그게 근거가 돼요. 그래서 하느님이 봐라. 내 아들 욥이 저 정도야. 그래서 전에 있었던 재산의 2배, 3배 이렇게 축복을 주신다고요. 자식도 더 많이, 더 예쁘고 아름다운 딸들과 이렇게.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원리가 뭐냐? 하느님은 힘이 부족해서 마귀를 못 없애시는 게 아니에요. 이 나라가 이런 지경이 돼도 아버지가 개입하실 수 없는 것은 근거가 될 수 있는 명분을 이 나라 국민들이 제공해드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 욥과 같은 반향과 정신으로 똑바로 반향을 하면은 아버지가 봐라, 쟤네들이 저렇게 마귀를 싫어하고 죽여달라고 하지 않냐? 쟤네가 저렇게 나한테 매달려, 저렇게 갈망해. 그러니까 내가 개입해도 너희 아무도 이의 제기할 수 없지. 공의로우시기 때문이거든요. 공정과 정의가 칼날같이 살아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를 도와주고 싶으셔도 반향을 똑바로 못하잖아요. 욥과 같이. 그럼 도우실 수 있는 명분이 없어요. 세상과 같이 주먹구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를. 그런데 욥기를 보면 거기 답이 다 나오잖아요. 그렇게 올바르게 반향하니까 봐라. 이의 없지? 야 마귀. 너 이의 없지? 얘가 이런 애야. 이렇게 비참한데도 나만 찾고 나만 갈망해. 축복해도 이의 없지? 아무도 할 말이 없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축복을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이런 근거가 되는 걸 제공해 드려야 되니까 기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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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신다는 겁니다. 즉 합법적이고 공정하게 뭔가를 주셔야 되는 게 천상나라의 너무나도 칼날같이 아름다운 질서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자격 안 되는 불구자 자식에게도 기업의 회장 CEO면 그 자식에게 재산을 다 주지만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그게 공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공정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곳인데 그렇게 하면 그게 하늘나라가 아니죠. 이 지상의 똥통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아 기도해라 갈망해라 기도해라 개입하시고 싶은데 명분이 없어요. 하느님 저희를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저희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이 나라를 살려주세요. 제발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누가 이렇게 외치면 봐라. 제가 저렇게 나를 찾아. 마귀랑 저렇게 하나 되기 싫대. 마귀를 저렇게 거부하는데 내가 가도 무방하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럼 거기 개입 못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길게 겪을까? 올바르게 반영하는 종교인이 없다는 뜻입니다. 올바르게 화답드리는 리더와 제자들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환란이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쉬운 거예요. 미국이 왜 저렇게 심각한 부정선거가 있는데도 희망으로 가득하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있기 때문이에요. 올바르게 반영할 수 있는 주도적으로 아까 싸우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그래서 뭐 가다가도 하나도 무섭거나 두렵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는 이런 정의가 살아있는 리더가 있으니까 그 나라 국민들이 거기에 호응을 하기를 100만 명이 집회를 나가는 겁니다. 우리 리더가 이렇게 훌륭하다. 저 사람을 더 밀어줘야 된다. 더 적극적으로 밀어야 된다. 이런 열의와 뜨거운 의지로 전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100만 명이 모이는 거예요. 그런 리더가 있으니까. 이게 뭘까? 명분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모여들잖아요. 우리나라는 왜 그럴까? 그런 리더가 없으니까요. 이게 바로 명분이 없고 근거가 없으면 개입하지 못한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왜? 하느님은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에요. 인간이 내가 아무리 마귀를 데리고 살아도 내가 하느님을 안 찾으면 절대 나를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처지가 곤란하고 힘들고 바닥을 쳐도 내가 단 한 번도 하느님을 찾지 않으면 절대 나를 도와주실 수 없어요. 이래서 제가 다른 강의에서 갈망은 하느님의 힘을 끌어들이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갈망하는 영혼에게는 뭐든지 다 부으실 수 있어요. 그게 증거가 돼요. 봐라, 제가 저렇게 나를 찾는다. 제가 저렇게 나랑 하나 되기를 원해. 쟤 봐라, 쟤 마귀가 저렇게 싫다라고 울부짖고 있어. 내가 개입해도 너네 아무도 할 말 없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시겠죠? 기도하라 할까? 막연하게 기도는 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기도해라 이 나라는 이렇게 바운더리가 넓은 나라예요.
그 자유의지를 존중하기 때문에 함부로 끼어드시지도 않고 합법적이고 공정하게 해야 되니까 갈망하지 않는 것에 역사하실 수가 없고 근거가 있어야 마귀도 뻥끗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완벽하신 공정과 정의 때문에 함부로 개입을 못 하시는 거지 하느님이 능력이 부족하시거나 힘이 없거나 전지전능하지가 않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해라. 그럼 앞으로 여러분은 신적 활동을 하라는 말이구나. 신적 활동을 하라는 말은 뭘까? 그 마귀를 싸워서 무찔러 이길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자기가 처한 위치에서 하는 거예요. 언론인은 글로, 그쵸? 방송인은 말로, 진리를 전하는 사람은 진리를 전하고 이게 왜 마귀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기도를 하고 희생과 배상과 보석을 하고 싶은 사람은 극기를 하고 이런 다양한 방법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다라고 해보세요. 그 100만 명이 모이니까 핫 이슈가 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100만 명만 있다면 이 나라의 마귀를 아버지께서 얼마나 빨리 와서 처치를 하시겠어요. 그런 뜨거운 갈망으로 들끓는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이렇게 길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물론 한 명도 없진 않으니 아버지가 물리쳐 주시기는 하겠죠. 저희와 여러분이 있으니까요. 그치만 많으면 많을수록 확 줄어들 수 있죠. 시간이. 이 나라는 바로 이런 여러 가지 팩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나라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아직도 하느님께 갈망해야 되는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는구나. 아직도 회개를 못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돌아가는 이런 상황을 봤을 때. 그러면 미국은 저렇게 빨리 수습이 되는 건 뭘까? 저렇게 올바르게 반향하는 사람이 리더로 있으니 하느님께서 얼마나 도와주시기가 좋아요. 반향을 저렇게 똑바로 하니 저렇게 나는 하느님만을 믿고 난 하느님만을 따르고 난 하느님한테만 굴복한다라고 스스로가 말을 한다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럼 아버지께서 명분이 되시잖아요. 봐라. 이 지도자는 나를 이렇게 따르고 나에게 이렇게 충직하고 나에게 갈망해. 내가 개입해도 아무 이의 없지. 바로바로 개입해서 바로바로 역사하실 수 있으니까 저렇게 많은 증거도 확보하고 독일에 있는 서버도 막 갖고 오고 일사불란하게 지금 소송 걸어서 여러분 하나의 주는 벌써 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겼다라고 판가름 났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주가 어딘지 지금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이건 방송에서 전혀 말 안 하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내용이에요. 정보를 찾아야만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유튜브를 직접 찾으시거나. 근데 지금 많은 주가 지금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주는 벌써 뒤집어졌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겼다라고. 그러나 언론에 안 나올 뿐이에요. 이런 일이 실제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는 그런 걸 하지를 못하죠. 왜? 그런 반향하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이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는 우리가. 악은 다니엘 세계 질서를 통한 일치라며 그들의 계획을 제시한다. 이것은 듣기엔 좋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적그리스도의 지배를 위한 준비 작업이다. 자, 여러분. 저 말이 항상 막연히 들리시죠? 그러면은 제가 오늘 이 영상 밑에 하단부에 URL을 하나 걸어 놓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고 반드시 그 영상을 보세요. 조지 소로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전 세계 금융업계에서 손꼽히는 부자고 리더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조지 소로스라는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막대한 부로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사람이에요. 미국 다큐가 하나 있어요. 제가 그 조지 소로스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다큐를 제가 하나 URL을 걸어 놓겠습니다. 링크를 꼭 보십시오. 거기 보면 그 사람의 정신세계가 어떤 사람이냐면 신은 없고 인간이 신을 만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엄청 똑똑하고 신이어서 소위 자기가 잘나고 똑똑하고 엘리트 계층이어서 나같이 유능한 사람이 지배계급이 되고 나머지 나보다 못한 하층민의 평범한 모든 소시민은 내가 그들을 다스려주는 게 그들에게도 유익하고 그들도 잘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정신병자의 사람이 조지 소로스라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바로 이런 사람이 저 단일 세계 질서를 주도해 나가는 세력의 우두머리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굉장히 진짜 그런 사람이 있어? 굉장히 막연하게 들으시죠? 그러니 제가 걸어놓은 다큐를 꼭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의 우두머리에 소수의 엘리트 계층이 모여서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그 조직으로
일사불란하게 돈으로 전 세계를 졌다 폈다 쥐락펴락 하면서 이제 이분법 신분질서로 자기네가 다스리고 나머지 모든 하층민은 내 말에 복종해. 내가 니네 다스려줄게. 니네 멍청하고 아둔하고 어리석으니까. 이게 이분법 신분질서로 다스리고자 하는 게 뉴 월드 오더, 신세계 질서, 단일 세계 질서라는 게 바로 그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직도 살아있어요. 더 놀랍고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김대중 씨가 대통령이 되던 해에 여러분 98년도에 IMF가 터진 건 아시죠? 그 IMF를 김대중 씨가 슬기롭고 지혜롭게 막은 게 절대 아닙니다. IMF라고 하는 것도 다 딥스테이트가 장악하고 있는 단체 중에 하나예요. 그 IMF 때 우리나라에 온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조지 소로스입니다. 그게 김대중 씨랑 같은 세력이에요. 같은 마귀의 어둠의 세력. 그래서 그 조지 소로스를 끌어들여가지고 그때 우리나라에 튼튼하고 건실했던 많은 기업을 알짜배기들을 다 뽑아먹어 간 게 그들입니다. 마치 나라 살려주는 척하면서. 이게 진실이에요. 그래서 많은 차익을 남기고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 은행은요. 자본 비율을 따지면 외국계 자본이 50%를 넘어요. 근데 선진국의 단단한 은행들은 외국계 자본이 30%를 넘지 않습니다. 넘어가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50%가 확확 넘어가요. 이건 뭘까요?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뽑아가겠다라는 뜻이에요. 다 남의 나라 은행이라는 뜻이죠. 쉽게 말하면. 자본금의 비율이. 이런 사실을 사람들이 아냐. 전혀 모른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나라의 경제를 망친 주범이 김대중 씨예요. 어떤 마악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실체도 모르고 노벨 평화상을 받은 거예요. 그런 마귀가. 그 노벨 평화상을 누가 줬을까요? 그 세력이 준 거죠. 왜? 자기네 동조하고 협력하고 아주 잘 갖다 바치니까. 진실은 이거예요. 근데 이 진실을 인정하거나 찾아보거나 객관화시키려는 노력을 이 나라 국민들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평생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런 단일 세계 질서가 진짜 있다니까요. 저 우두머리 중에 하나가 조지 소로스라는 인간에 대해서 다큐를 그 미국 사람들이 한 다큐가 있어요. 그걸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알아야 돼요. 이제 이 국민들도. 그래서 지배를 위한 준비 작업이다. 그런 준비 작업을 지금 100년에 걸쳐서 해왔다니까요. 그게 시온 의정서예요. 그리고 너희는 사탄의 계획이 펼쳐지고 있음을 볼 수 있도록 지혜로워져야 된다고 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좀 지혜로워라. 어떤 게 진실이고 사실인지 볼 수 있는 영안을 좀 열어라 제발.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여기 갇혀서 살지 말고 지금 마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전 세계에 어떻게 집어먹으려고 하고 있고 어떤 정신병자가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이런 야욕으로 우리를 가두는지 사실적으로 이걸 알아야 되겠죠. 악한 자는 너희가 기도하길 원치 않는다. 당연하겠죠. 신적 짓을 하는 걸 원치 않겠죠. 하느님이 개입할 수 있도록 통로를 여는 길인데. 그 자는 너희의 기도를 방해하기 위해서 교회를 닫는 것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할 것이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저기 교회를 닫는 것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교회를 닫을 권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교황에게 있죠. 그럼 그 말은 교황인즉슨 이꼬르 저 사탄의 우두머리 중에 하나라는 게 입증되는 거잖아요. 악한 자는 너희가 기도하길 원치 않는다. 그리고 그 자는 기도를 방해하기 위해 교회를 닫는 것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 그 권한이 누구에게 있어요? 가장 수장에게 있죠. 로마 가톨릭에. 그럼 그 교황이 이꼬르 막이라는 게 여기서 입증이 되잖아요. 일반인이 교회 닫아 그런다고 닫을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교회 문 오늘부터 닫아 그런다고 전 세계 교회 문 다 닫을 수 없어요. 그 통치권이 가장 윗대가리 수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있단 말이죠. 그럼 그 사람이 닫아 하면 다 닫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잘못된 것에 반향하면 즉 마귀랑 하나 돼서 마귀에게 반향하면 이 사람이 마귀의 우두머리로서 닫아 하면 다 닫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곧 그 말은 뭐예요? 이게 마귀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드러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할 거 앞으로 저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럼 이제 성당 완전히 닫아버리는 날이 올 거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좀 경험하셨죠? 코로나라는 것을 빙자해서 몇 개월 동안 닫았잖아요. 예행 연습을 하는 겁니다. 예행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신자들에게. 그럼 여러분 간헐적으로 그나마 성당에 와야 기도를 바칠 텐데 신자들이
나머지는 생업에 바빠서 기도를 못했던 사람조차도 교회를 와야 기도를 그나마라도 좀 할 텐데 이제 교회 문까지 다니면 기도를 더 많이 안 하겠죠. 그럼 누가 좋아할까요? 마귀가 좋아하죠. 기도까지 안 받쳐지는데. 그러니까 그런 일이 그 여러분의 눈에는 착하고 선한 엄청난 성자처럼 보일지 모르겠으나 하느님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기도하기를 원치 않으니까 문도 닫아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럼 문 닫을 수 있는 권한은 교황이 있으니까 그 마귀 짓을 교황이 할 거라는 뜻이 다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먼저 너희가 언제든 피신할 수 있는 너희 자신의 마음속에서 교회를 세워라. 자, 여러분 10월 27일의 메시지를 보시면요. 아버지께서 너희의 마음 안에 내가 이제 새로운 피앗 교회, 신적 교회를 세운다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날이 10월 27일입니다. 10월 27일의 메시지에서 그렇게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본질의 나라에서 다스리시기 시작한 거는 메시지를 주신 2017년 7월 1일부터고요. 말씀이 그때부터 내렸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마음 안에 본질적 성화 시대에 걸맞는 피앗 교회는 10월 27일 날 세우셨어요. 각자의 마음 안에. 그리고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성당은 이제 또 차후에 이후에 세워지겠죠. 순서가 그런 거예요.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는요. 본질의 나라에서 먼저 완벽하게 있습니다. 이 지상에서 갖춰질 형상이 본질의 나라에서 먼저 형성이 돼요. 어디 나오냐면 성경에 이렇게 근거가 뒷받침돼요.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네가 지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천상에서 점지했노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예레미야 예언자가 예언자로서의 소명을 하기 위한 것은 천상에 이미 다 계획이 퍼펙트하게 세워져 있었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발견해야 되는 원리는 뭐냐면 신적인 것 질서는 천상의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거구나. 이게 원리예요. 마찬가지로 말씀을 벌써 3년 전에 하시기 시작했고요. 그럼 본질의 나라에서는 아버지께서 개입해서 다스리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본질의 교회를 먼저 세우셔야 되니까 각자의 사람들의 마음 안에 이 메시지를 믿고 여기 하나 되고 갈망하고 용해되기를 원하는 영혼들의 마음 안에 먼저 세워라. 세워졌다 얘들아. 10월 27일 날 내가 너희 마음 안에 피앗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날 세워진 거예요. 바로 너희 마음에 피신할 수 있는 교회를 세워라라는 것은 10월 27일 날 각자의 마음 안에 세운 그 교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 안에. 그럼 마음 안에 교회를 세운다는 게 너무 막연한데 뭐예요, 수녀님? 믿으면 이미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마음 안에서 진실하게 하느님 저는 이런 아버지의 진리만을 따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어떤 인간의 것도 굴복하지 않을 거고 저는 그러길 원치 않고 제 자아와 제 인간적인 것도 저는 다 거부합니다. 저도 신적 교회에 피앗 교회에 아버지께 속한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갈망으로 믿으면 이미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 안에 본질의 교회가 세워지신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너희가 기도하면 너희는 어떤 박해도 너희 혼자 직면하지 않는다. 너희의 자유가 공격을 받으면 기도로 자유를 수호해라. 자, 여러분. 하느님과 하나 되기를 갈망하고 예수님과 어머니를 늘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를 항상 마음에 옳은 의지로 모시고 사니 그 사람이 박해를 받으면 예수님과 어머니도 같이 박해를 받으시는 거죠. 본질적으로는. 그럼 혼자 직면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님과 어머니도 항상 모시고 사니까 함께 박해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도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여기 자유가 공격을 받으면 진리로 자유를 수호해라. 그리고 후미에 대중매체가 진리를 왜곡하면 나는 너희 마음에 경당에 진리의 영인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자, 우리가 마음 안에 경당이 세워졌잖아요. 성전이 세워졌잖아요. 그 성정에 진리의 영인, 진실과 사실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영을 보내주시겠대요. 그래서 대중매체가 아무리 마귀 소리를 떠들어도 분별할 수 있게끔. 즉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마음 안에 교회를 세운 자녀들은. 같은 나라예요. 너희가 박해받으면 혼자 받는 게 아니란다. 내가 그 안에 너랑 함께 있으니까 함께 박해받는 거야. 너희가 자유를 공격받잖아. 그러면 기도해서 자유를 수호해라. 즉 마음 안에 계신 예수님과 어머니께 갈망으로 속삭이면서 예수님과 어머니 이 마귀 세력이 이 국민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자유를 악탈해 가려고 해요. 이거 도와주세요. 이 마귀 다 이 대한민국에서 쓸어버려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서 자꾸 하느님께서 개입하실 수 있게끔. 아까 제가 기도는 어떤 나라인지 설명드렸죠. 그런 기도, 여러 가지 활동, 행동, 뭐 변화 이런 거 다 신적 활동이에요. 이런 걸 해서 하느님이 개입하셔서 자유가 수호될 수 있게끔 이런 영향력을 끼쳐라. 너희 마음을 너희가 언제든 피신할 수 있는 경당으로 만들어라. 이 마음 안에 예수님과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면 곧 경당이에요. 경당이에요. 영이 계시면 교회거든요. 여러분 성당에 왜 가십니까? 사람 보러, 신부 보러, 수녀님 보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하느님 만나러 가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 말은 무슨 뜻이죠? 교회라는 거는 영이 계시면 되는 거예요. 하느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모님의 영이 계시니까 여러분이 성당 가시는 거잖아요. 물론 지금은 안 계시지만. 왜? 열쇠가 되돌려졌으니까요. 그 성당이라는 것은 그 개념의 원리는 뭐냐면 영이 계시면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 교회는 성모님의 태중이에요. 왜? 예수님이 잉태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온 인류의 첫 번째 교회는 성모님의 태중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거기 계시니까 곧 교회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예수님과 성모님을 모시면 곧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마음을 경당으로 만들어라는 건 예수님과 어머니를 항상 모시고 살아라. 의식하고 그분께 어떻게 하면 사랑을 드릴까, 어떻게 하면 위로를 드릴까, 이게 의식하는 거죠. 그럼 이미 교회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그래서 그 마음 안에, 너의 마음 안에 있는 교회에 이 세상의 대중매체가 아무리 속이고 거짓말을 해도 너의 마음 안에 내가 분별을 할 수 있는 참된 진실과 사실인 진리의 영인 성령을 네 마음 안에 내가 보내주마. 그러면 너는 진실과 사실을 그 영을 받았으니까 분별할 수 있죠. 그래서 마귀가 아무리 속여도 절대 속지 않을 수 있는 이런 은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에서 중요한 거는 기도해라, 이게 무슨 말인가. 그거를 잘 이해하시면 돼요. 그걸 깨닫고 잘 이해하셔서 이제 적용하시면 돼요. 하느님께서 기도해라 그럼 기도 이러한 나라, 이게 쫙 펼쳐지시면 기도해라를 올바르게 이해하신 거예요. 기도해라는 신적 활동해라 이 말씀이에요. 신적 활동해라 그건 뭘까? 어떤 목적성이 있어서 마귀를 퇴치한다거나 뭐를 싸워서 이긴다거나 뭐를 이루기 위해서 이런 목적성이 있어서 그거를 위해서 다양한 하느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노력들을 하는 거예요. 회개, 배상, 보석, 기도, 갈망, 집회 가는 거, 이렇게 진리를 전하는 거 저처럼 언론사 신문으로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 각자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게 다 다르잖아요. 이게 다 신적 활동이에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느님이 개입하실 수 있는 통로의 문을 활짝활짝 많이 열어드려야 돼요. 그래야 빨리 마귀를 퇴치할 수 있죠. 여러분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과 저희만이라도 이것을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나라를 살린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마귀를 퇴치하는 여러분이 용사세요. 그리고 전사예요. 나는 하느님의 용사고 전사다. 이런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시고 뜨거운 갈망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나라의 모든 마귀가 죽어나갈 수 있도록, 다시는 이 나라의 어떤 마귀도 감히 접근하지 못하도록 아주 뜨거운 갈망으로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근거와 밑거름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11월 16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